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제자 됩시다. 시작. 앞뒤 분들에게도 고백합시다. 제자 됩시다. 지금 우리가 3주 연속 누가복음 6장을 쭉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주 연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 누구의 제자? 우리 오 권사님은 누구의 제자이십니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이에요.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그걸 보고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저지난주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가난해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까? 가난해지고 슬퍼하고 울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곧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묶여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가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합니까? 지금 나의 삶이 과거에 묶여 지옥되지 아니하고 내가 용서함으로 인하여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주님은 이어서 제자된 자의 덕목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놓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제자는요, 선생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제 너는 배울 거 다 배웠으니 하산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스승님을 찾아가서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스승님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때 하산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컸다 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나의 신앙이, 우리가 어디까지 나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가? 어디까지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믿음이 성장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만큼 능력의 사람 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만큼 되어지는 자가, 예수님만큼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만큼 되지 아니하고 뭐만큼 되려고 하냐면 내 욕심만큼 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뭐. 주의를 지켜도요, 예수님만큼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보다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면 되지요 뭐.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한국 성공회가 부흥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공회 신자가 되면 1년에 최소한 3번은 예배를 드려라. 언제냐면 부활 때, 성탄 때, 그리고 그 교회 축성 기념일 때.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한다라는 말인데,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이 어눌하니까 그게 잘못 전달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뭐로 들었냐면 1년에 3번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소통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공의 초창기 성공의 신자들이 1년에 3번 오는 거예요. 그냥 그 3번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 우리는 주일을 왜 거룩하게 지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큼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을 주님은 그 첫 번째 단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서 들보를 떼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눈에 든 티끌을 보고 지적하기보다 먼저 뭐하라? 내 눈에 든 들보를 빼내라. 여기서 말하는 들보가 뭐예요? 들보는 한옥 건물을 지으면 이 대들보, 그걸 이렇게 큰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들보만큼 커다란 문제들, 커다란 죄악들, 커다란 것들을 먼저 빼내라는 거예요. 빼내라. 먼저 들보를 빼내는 자가 남의 눈에 든 티끌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들보의 문제, 그 죄의 문제, 어마어마무시한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놓기보다는 뭐 하길 즐겨합니까? 남의 얼굴에 있는 티끌을 건드리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요만한 허물이 있으면 그거 막 찔러내지 못해서 안 달라는 게 우리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범죄한 일은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여기고, 남이 범죄한 일은 죽일 놈처럼 얘기합니다. 그 말에 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대표적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죄와 허물은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죄와 허물들은 막 들춰내려고 합니다. 이건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배교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요, 무엇을 하길 즐겨합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드러내기를 즐겨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흥이 시작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되어져 있었던 그 나라가 1907년 평양 장대산 교회에서 대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장대산 교회에서 사경회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평양 장대산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장대산 교회에 임하죠. 그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수 장로님이 성령의 불을 받고 무엇을 제일 먼저 하냐면 자기의 죄의 허물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한 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선교사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나는 그리하여 도둑놈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여러분들이요, 교회 장로님이 회중들 앞에서 내가 도둑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장로님이 나 이랬습니다 막 죄를 고백해봐요.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본인 스스로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런 죄를 고백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두려운 것이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907년 그 평양 장대산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통회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도 죄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허물이, 나도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서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그 지역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요, 그날 이후에 평양이 어떻게 변했냐면, 여러분들 평양은 기생의 도시잖아요. 기생 문화가 아주 발달이 되어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장대산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도 매주 기생들이 교회에 오더라는 거예요. 기생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그 기생업을 때려치우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요, 그 평양거리의 기생집들이 막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들보를 끄집어내고 나의 죄를 고백하니까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그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은요, 세상 탓을 합니다. 세상이 잘못되어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면 다 남 탓하고 세상 탓합니다. 이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이야, 이것은 정치인이 잘못한 것이야, 이것은 뭐 이웃이 잘못한 거야, 다 남을 탓합니다. 그리고 남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다면 너부터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들보를 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의 허물을 내놓는다면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은요, 입만 열면 남은 칭찬하고 나의 허물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비방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남을 높여주고 나를 낮출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세 번째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는요, 10분만 얘기해 보면 압니다. 저도 목회 한 15년 하니까 이제 조금 보여. 딱 10분만 1대1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었구나라는 게 보여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분 한 분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신부님 이렇게 얼굴을 마주칠 수 없대.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볼 수가 없대. 왜요? 그랬더니 자기 속마음을 다 보는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10분만 얘기해 보면 압니까? 그분이 쓰는 말을 잘 보면요, 그분의 마음의 모양이 그 말에 새겨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 마음 안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면요, 그 분노의 말이 나옵니다.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그분 안에 악한 영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하면요,
악한 영이 말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 속에, 그의 마음의 모양을 표현하는 게 말이잖아요. 말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면요, 입만 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은혜로울 때는 찬송이 나오고, 세상에 속하여 낭망하고 좌절할 때는 저주가 나오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사랑이 나오고, 누군가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누군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뭐 아멘 이거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입을 열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듣는 자는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 되어지고요, 나의 허물과 오히려 나의 죄는 고백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거꾸로 되면요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은 입만 열면 칭찬하시고, 입만 열면 사랑하시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길 축원합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면요 무엇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보면요, 너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마귀를 쫓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이에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동으로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주님 앞에 나와 듣고 그 들은 대로 행동하면 그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예수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얘기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그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갈 수 있는 곳은 단 하나, 지옥밖에 없는 것이지. 따라서 그 죽은 믿음이 있는 자의 이 세상의 삶은 지옥의 삶을 먼저 경험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면 이 세상의 삶이 천국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자를
주님이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행동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아무리 큰 탕류가 와서 그 집을 친다 하더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는 것이, 기초가 없는 거지. 그래서요,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신앙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요, 뭘 보면 금방 아냐면요,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보면 금방 알아요.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큰 역경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엄습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시련이 와도 조그만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래가면서 뭐 주님께 삿대질해가면서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봐요.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나 상처받았어. 상처받았어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어저께 얘기했잖아. 상처받아서 전문 용어가 뭐냐면 삐졌다 하는 거예요. 삐졌다.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삐져버리고,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팽 돌아서 버리고, 그냥.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이거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 조금만 사단이 시험해도 막 믿음이 흔들려 버려. 그냥 혼자만 흔들면 괜찮은데 옆집까지 무너뜨리려고 그래. 그냥. 꼭 도미노처럼. 혹여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요, 그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는 시험받지 않습니다. 크고 무서운 환난이 닥쳐오면 올수록 믿음이 큰 자는요, 그 시험 위에 있을 큰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센 파고 위에 그 너머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만큼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만큼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 보시기에 어휴, 이제는 하산해라 라는 말씀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자를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고, 그렇게 예수님만큼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모이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밀,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만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하루하루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만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 되셨고 우리는 당신의 제자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큼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묶여 있었던,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모든 아픔과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